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깨어진 세상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바로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기가 여럿이 있는데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 밖에 초막을 져요. 우리 슬라이드 있나요? 네. 이게 집 밖에다 이렇게 텐트 이렇게 가건물 비슷하게 나무집이나 이런 것을 짓고 일주일 동안 식사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도 자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았는데 천막에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 초막절 때 이런 것을 보시면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을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의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전뜰에서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부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물 붓는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특히 물이 정말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늘 물이 부족했고 때로는 목이 말라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마라의 그 쓴물,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이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는 생명의 물, 생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이 오면, 그 전에 스가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와 위험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세요, 메시아의 생수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이자 이들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절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생수의 하나님,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의 중요한 두 번째 의식은 바로 성전뜰의 거대한 등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아주 큰 4개의 등잔대가 성전 뜰 안에 세워졌어요. 이제 그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높이는 무려 20m가 넘었대요. 그래서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름을 가득 부어서 불을 붙이면 그 빛이 예루살렘 모든 거리와 골목을 밝힐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작은 오일 램프 하나씩 집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바깥에는 밝힐 수도 없었죠. 집 안에만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등불이 정말로 성전뜰 안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깜깜하던 그러한 거리, 그 도시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 화면 참 좋죠? 네, 이제 불 안 꺼도 잘 볼 수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밤새 찬양하고 춤추면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 불 꺼야죠. 이거 계속 켜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밝게 빛나던 도시가 다시 어두워지게 돼요. 바로 이때 도시가 이제 다시 어두워졌을 때, 초막절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거대한 등불, 초막절 때 며칠 동안 밝게 비추다가 결국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상징적인 빛이 아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참된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어두움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혹시 나는 어두움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한다. 잠잘 때, 물론 잠잘 때는 저도 완전히 깜깜한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빛을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빛을 얻기 위해, 빛 가운데 살기 위해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대상에게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요. 눈앞에 보이는 또 성공과 돈과 힘을 우리들은 어떤 때 빛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 눈에 빛처럼 보이게끔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빛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추면, 이렇게 환하게 비추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어두움은 빛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결과예요.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깜깜해서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을 딱 켜니까 여기 이것도 있었네, 저기 저것도 있었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각과 태도, 죄와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도망가고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오고 용서를 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빛을 피하고 어떤 사람이 빛 앞에 나올까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빛에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한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 봐, 너 이렇게 잘못했지. 우리들이 가끔 자녀들을 갖다가 혼내는 식으로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고 숨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면은 자녀들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해요. 그렇죠? 맨날 도망다녀. 티네이저들이 첫 번째 하는 게 자기 방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언제든지 이렇게 문을 열지 모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잠궈버려요. 도망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그 말씀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좀 더 클리어해요. 보면은 word가 단어, 말씀, 말인데 거기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네,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또 많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는 태초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볼까요? 모든 것이, 창조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빛이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빛, 그 말씀이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어두움을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게 할까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어둠은 그냥 단순히 전기불 꺼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방향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살아가는 그 어두움의 삶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가끔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사람들은 잠시 예수님을 잊고 어둠 속에 살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주님을 잊고 세상의 빛을 영원한 빛으로 착각하며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또 잠시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질 때 사람들은 어두움에 또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빛과 어둠이 또 번갈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언제나 빛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빛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마음을 꽉 채우지 않으면 마음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들어오려고 해요. 죄책감이라는 어둠이 들어오려고 해요. 죄라는 어둠, 염려와 불안이라는 어둠, 또 교만이라는 어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너의 삶의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언제나 빛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에는 절대 진정한 빛이 비추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둠은 빛의 부채라는 것이에요. 무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둠은 우리 안에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읽을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답답해 보여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상황의 어둠, 감정의 어둠, 죄책감의 어둠, 죄의 어둠, 관계의 어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어둠, 이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예수님의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가로등이 처음 세워진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네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참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예요. 필라델피아에 정말로 최초가 굉장히 많아요. 1750년대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언제나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벤자민은 밤이 되면 거리가 너무 어두워져서 범죄도 많고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존 클리프턴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자기 문 앞에 등불을 걸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때만 해도 등불은 이거는 지금 띄우면 안 됩니다. 등불이라는 것이 바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불은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해, 뭘 저걸 왜 바깥에 쓸데없이 저거 에너지 소비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은 그것을 보고 저게 참 좋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촛불을 내면에 유리로 감싼 가로등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촛불이 바람에도 꺼지지 않게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낭비라고 조롱을 했어요. 쓸데없이 왜 저래?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등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등불이 길거리를 밝히면 밤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가로등이 점차 도시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최초 가로등의 시작을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띄우시면 됩니다. 한 개인이었던 고 존 클리프턴 씨가 자기 집 문 앞에 등불을 걸어 그 유용성을 보여준 것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공공의 유익에 대한 공로가 종종 나에게로, 이게 프랭클린을 얘기하는 거죠. 벤자민, 돌아오지만 사실 그 영예는 온전히 그 신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의 본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빛이야? 나는 빛이 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내가 하는 일이 뭐 어떻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작은 사랑, 작은 봉사,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둠 속의 등불 하나가 도시를 바꾼다. 작은 빛이 역사를 일으킨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등불을, 우리가 등불이 되는데 이 작은 등불을 바깥에서 밝히려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지만 모두 다 세상에서 작은 등불이 돼서 밝힌다면 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 클리프턴의 작은 등불 하나는 처음엔 도시 전체를 밝히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작은 빛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모시는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죄책감과 상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등불을 다시 한번 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우리가 켜는 그 작은 등불 하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사랑과 봉사, 작은 섬김 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빛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또 세계에 정말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델라웨이 한인연합감리의 성도님들 모두
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과 4절 부르신 뒤에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신 뒤에